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뿐만이 아니라 신앙 역시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의 활동과 이 생활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저희 아들과 함께 한 달에 하나씩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많이 외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도 한 달에 하나라도 완전히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한 달에 하나씩 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1년을 외우면 12개를 외우는 겁니다. 2년을 외우면 24개를 외우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의 시기가 가정을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다음 세대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역시도 신앙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가정,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다음 세대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두 종류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걸 그대로 지키는데 거기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각 종류대로 젊은 사람, 노인, 어린아이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당했던 아픔의 역사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다음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픔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에발산에 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까운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도 가까운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자들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책장에 곤이 꽂혀 있는 골동품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손으로부터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이건 영적인 방치 아닙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죽음에 이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방치하면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가장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저는 이 7절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때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기도 하지요. 또한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화목제와 같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를 만들어낸다면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교제 가운데 가정이 더욱 하나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말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2달 정도 됐는데요. 청소년부 부모님들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해서요. 큐티 형식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 말씀 나눔을 하는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씩 생기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조금씩 예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화목제와 같은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다음 세대와 함께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녀가 손자, 손녀가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예배로 가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청소년부 부모님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